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어제 우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드디어 예고드렸던 소통, 소식, 또 소소한 이야기 잘 준비해서 첫 방송을 아주 무난하게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시라고 수고한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해보니까요, PD가 필요합니다. 작가도 필요하고 또 기자들도 필요하고 방송실 요원들도 필요하고 방청석에서 호응해주는 분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이거 뭐 전문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평상시 내가 PD 해보고 싶고 작가 해보고 싶고 기자 해보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은사대로 봉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해주세요. 한 권사님이 그냥 바로 피드백을 했는데 못 보던 목사님들 얼굴 봐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소식들을 들어줬고 또 순례자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렇게 피드백 보낸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여러분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우리 6분이 5분은 돈을 대고 한 분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은사를 활용해서 이 반찬을 섬겨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요 쉽게 분노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관계가 깨어지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 제가요 개인 방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하면서 우리 오간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구나. 이게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기동 스카이라이프 또 소소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위해서 준비된 교역자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영상으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아도 그걸 준비하고 또 다듬고 진행하고 송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 근데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대지에다가 첫 번째 이제 바벨론의 지배자라 그러는데 가로치고요. 파송받은 자 쓰세요. 파송받은 자라고 쓰시고 두 번째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가로치고 순례자라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주보가 없는 분들은 토요일 날은요 와서 한 번씩 가져가시고 괜히 교회 겁내지 마시고 오셔서 주보 가져가세요. 모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봐 조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교회 오셔서 주보를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설교와 또 패밀리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파송받은 자. 두 번째는 순례자. 오늘 정말 평생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의견을 내놨죠. 대표적으로 톰 나이트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해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거에 비해서 존 파이퍼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희망 없이 기다리는 순간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갈구하며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도움을 청한다. 성경은 매우 크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식구가 있을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새벽기도 진행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인데, 예전에 암 진단받고 완치가 됐는데 다시 암 선고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또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현대판 그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엄마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일러스트인데, 짐은 가볍고 길은 지치지 않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늘 얘기했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엄마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 어려운 거죠. 이런 면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정체성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누군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파송받은 자이고, 두 번째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이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시 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다, 어디에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금방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몇 년이 필요하다 그러죠? 70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거짓말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 않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28장 잠깐 가보세요. 28장 10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빨리 구출해 줄 것이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북한에 사실은 수시로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존엄을 무시했다. 뭐냐면 유엔 대사, 북한 대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대사는 존엄 대신 간 건데 이 존엄에게 감히 전도했냐, 그런 죄목을 들여서요 평생 교화형, 사형을 구형하고 평생 감옥에서 살도록 최소한 15년은 살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6개월이면 1년이면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반을 이렇게 지내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다. 그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 북한 사람들 안 미워한다. 왜냐하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나를 뭐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다. 와, 그런 얘기해 보면서 그 2년 반이란 세월이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요, 금방 돌아오면요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70년이란 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땅은요, 땅이 안식을 못 누리기 때문에 70년이 필요했던 거죠. 7 곱하기 10.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490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신 기간이다. 그렇게 설명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안식시키고 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파송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센트어웨이.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해서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니네 마음 들뜨지 말고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라. 근데 이 말이요, 예레미야는 그 단어 사용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다시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건설하라는 거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랬는데 언어요 심고 해요. 자, 건설하며 심으며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1장 10절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참 놀랍고 한편은 재미있어요.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건설과 심음이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추방한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가 또 보게 하라는 거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창세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면 4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절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2절과 연관해서 저거만 놓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저주의 내용이 쫙 나오죠. 거기 보면 어때요? 이제 아무리 농사를 져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쭉 돼요. 근데 여긴 뭐예요? 그들이 심판받아 간 땅에서 오히려 수확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추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저주 때문에 추방시켰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모든 저주를 끝내고 이미 그곳에서부터 축복의 시작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느부갓네살이 빨리 급사해서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마땅한 거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30년을 겪으면서 일본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패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평안을 위해 구하라는 것은요, 시편 120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들이 처한 모든 것, 심지어 심판받아 저주받아 간 곳일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시댁, 이제 명절 이번에는 또 아마 또 마른 다로 많은 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명절에 그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시댁만 하면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분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시댁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댁도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신 사장이 괴롭히고 어쩌면 월급도 주지 않고 고통만 주는 그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아 저주받아 간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 파송하신 곳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은 뭐예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엔 대사에게 전도했다고 존엄을 무시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파송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저 앞에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 빨리 고난에서, 나를 고통해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주님이 여러분을 옮기시 전까지는 여기가 내 땅이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니, 나중에 좀 같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그 평안은 그 원수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의 평안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지금 정부나 안산이나 우리 공공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안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놈의 회사 빨리 망해라. 그건 기독교인이 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사실 디모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내적인 심령의 평안을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에게 주신 도시, 안 산다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안 산다 벌써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함부로 말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도시,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식당에 가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온전히 아십니다. 제가 그 지식에 의존하오니 그것이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연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원수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끌려간 나라, 저주받은 나라, 땅.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사업장은, 내 도시는, 내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끌려간 것은 하나님 수치와 모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선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너무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었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 했냐?
우리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져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롱과 수치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도성의 시민 삼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서 그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파송된 곳에서 기꺼이 우리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빛이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요, 이놈의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면서 사실은요 막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까 죽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시면서 구원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라는 게 뭘까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이 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경 목사님이 마스크버스 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써야 돼. 그게 규칙이지 않아요. 써야 돼. 대신에 50명 풀어줬잖아요. 50명 와야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규제는 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은 자라는 사람을 하는 이 의식을 딱 가지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심고 거두고 건설하는 일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물론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요? 70년 동안은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1절을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 우리들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내 걸 막 원해서 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계속해서 내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순례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행자는 뭐하고?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 이건 외워놔야죠. 여행자는 뭐 한다고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왜 그럴까요? 여행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죠. 순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게 순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계속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회사, 그 집에서도 불평, 회사에도 불평, 교회에서도 불평. 그러니까 이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집에서도 감사, 회사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차이가 뭘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뭘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코로나19가 보여줬잖아요. 봉사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던 것, 네가 붙잡던 것 다 사라졌다. 남는 게 뭐냐? 자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이 신앙인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또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또 갔더니 이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요거 먼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저를, 아까 주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켈트족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진짜 믿음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19에서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우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위치도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볼까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앞에 영어가 안 나왔네. 진짜 중요한 거. 원래는 이제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그러니까 네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저 직장에 가면, 내가 저기 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나에게 돈이 주어지면,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 누구와 결혼하면, 뭐가 있으면, 뭐 하면 그런 조건을 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주어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 그 미국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을 따라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열악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 이틀 버티기도 힘들 텐데 그분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래서 그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심겨진 그곳이 하나님 파송하신 장소고, 여러분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 뭐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불안해. 있는 것이 살아갈 때 불안해요. 왜요? 우리는 제자의 길이 아니었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버리면서 너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의지하는 게 뭐가, 정말 제자 맞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우리 그것만 불렀지만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요새는 교회 출근하면 모양실에서 박수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세요. 직장에 출근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순례의 길 갈 때 아까 그랬지만 가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자,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사실 이 신명기 4장 29절에 이미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을 말씀해 놨어요.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끌려간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갑자기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만 불순종했을 때 거기 갈 것도 다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런 놀라운 내용을 주석해서 봤어요. 희생 제물과 분향이 올려드리지 않았던,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 포로지에서도 기도는 드려지고 또 들으신 바 될 것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린 성전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성전을 잃어버리면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성전이 없는 것, 희생 제물이 없고 분향이 올려드리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다윗 자손이 아닌 왕,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비록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지만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도, 하다못해 이제 저 중국에, 소련, 러시아에 다 모두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듯 내가 그들을 끌어가게 한,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님이 그 2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 저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쓰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그들을 하나님께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70년까지예요. 70년 지나면 폐기야.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껏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포악한 짓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너는 다 때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어떤 위치 누구를 만나든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걸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70년 동안 어쩌면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손자가, 증손자가 돌아오는 거지, 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당장 내가 비전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서 다음 후대를 준비해라.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하와이 가요.
지금 화산이 터져요. 하해가 화산을 터지면 살던 터전이 다 없어져. 근데 그 주민들은요,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냐면 화산이 터지면 지금 기존 세계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화산 터지면서 땅이 넓어져.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신의 선물이다. 와, 내가 그 고백을 듣는데요,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저들은 가짜 신, 어쩌면 진짜 신도 아닌데 그걸 믿으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 우린 진짜 하나님, 가장 적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불평 원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스카니인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스카니인이 아시죠? 토스카니인이. 이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첼로를 키는 사람인데 모든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죠. 19살 때 오페라단에 참여해서 브라질 공연을 갔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휘자가 지휘를 잡았는데 막 관객들이 난리치니까 내려왔어요. 그다음 합창 지휘자가 올라서는데 역시 막 야유를 퍼부으니까 내려왔어요. 그때 모든 단원들이 토스카니를 추천한 거야. 왜? 다 외우고 있는 걸 아니까. 딱 올라서니까 역시 막 야유를 퍼부는데 이 토스카니가 딱 악보를 딱 덮는 거야. 그 순간 조용해지는 거야. 악보를 한 거야. 평상시에 외워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요.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를 멋진 지휘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 잠잠하셔요? 왜 침묵하셔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평안,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예요. 가장 좋은 것, 최고로 만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서, 오늘 시간이 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칠 거예요.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철로역정, 순례자 하면 철로역정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철로역정 그거 보면 의심의 성에 갇혀요. 절망 거인에게 두들겨 맞고 이제 너 자살해라, 자살해. 그것이 최고 살 길이야. 막 유혹을 하죠. 그냥 그래서 자살할까 막 고민하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약속이라는 열쇠가 생겨난 거예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언약이라는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현실 앞에 절망하다가 기도하는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다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붙잡고 70년을 버틴 후에 씨를 뿌린 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현장에서 꽃을 피우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